오늘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울리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자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기치 못한 질병, 관계의 깨어짐, 혹은 계속되는 실패 앞에서 우리는 종종 그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대답을 통해 우리의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소중한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가졌던 생각, 어쩌면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남아있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인간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 속에도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죠.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혹은 조상이 무슨 잘못을 했나 하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자들 역시 이 사람의 고통을 죄의 결과, 즉 벌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선과 악, 보상과 처벌이라는 이분법적인 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실로 엄청난 세계관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을 과거의 죄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고통을 통해 앞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에는 헬라어 원문에서 히나라는 작은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기 위하여 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즉, 이 사람의 시각장애는 과거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드러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180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단순히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갔던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이 훗날 수많은 사람을 기근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신장에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형님들이 악한 의도로 행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는 참으로 이상한 명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고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자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진흙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처럼 이 기적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 새로운 창조의 행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가장 보잘것없는 흙과 침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조차도 당신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한 맹인에게 일어난 기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맹인과 같은 극적인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어다니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것,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것,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평생 꿈꿔왔던 휴가를 떠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행은 시작부터 엉망진창입니다. 비행기는 연착되고 짐은 사라지고 예약한 호텔은 문제가 생겨 바퀴벌레가 나오는 작은 방에 묵게 됩니다. 날씨는 최악이고 먹은 음식 때문에 배탈까지 납니다.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온 당신에게 친구가 여행 어땠어? 라고 묻자 당신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힘든 일투성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오롯이 함께할 수 있어서 내 인생 최고의 여행이었어. 아내만 곁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 이 대답은 당신의 아내를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겠습니까?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당신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아내의 가치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이자 사지마비 장애인 인권운동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는 50년 넘게 휠체어의 의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계획의 핵심은 나를 죄와 자아로부터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장애는 마치 양치기 개와 같아서 끊임없이 내 발뒤꿈치를 물며 나를 갈보리 언덕으로 몰아갑니다.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고난은 기쁨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아마 나보다 더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처럼 고통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통은 그 자체로 끔찍하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왜냐고 부르짖으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가장 깊은 바닥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희나, 즉 당신을 향한 놀라운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주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잎사귀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건강과 질병, 부요와 가난 등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손길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아픔과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당신의 고통은 결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나 외면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당신을 빚으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시려는 그분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눈을 만지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분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고통 속에 있는 그분의 목적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앞에서 저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아픔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고통의 깊은 밤을 지날 때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